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잘 지내셨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힘을 냅시다. 오늘은 새 날이에요. 오늘은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5절 말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5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대단한 내용이에요. 7절은 어제와 중복되는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막 확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이지만 막 자기는 힘이 없어요. 다윗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적군들이 쫓겨가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문제가 풀리고 엄청난 일이 나는 거야. 아둘람 동굴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의 동굴에 있는데 자기도 힘든데 가난하고 힘들고 비치고 괴로운 사람들이 막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는 거 아니에요. 400명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광야, 사막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온 400명 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장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가면 승리인 거예요. 그들이 힘이 좋아서 그럴까요? 어쩌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타고.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적군이 쫓겨가고 막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혔던 길이 열리고 그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고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데 보니까 하나님의 코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은,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 것 같은 이 표현, 사무엘하 22장 이 1절부터 끝절까지는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아요. 자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괴로운 걸 다 해결하고 인생을 다 살아놓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찬송하는 거거든. 야,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자꾸 여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의 갈등 느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꽉 붙들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분들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 잘 안 될까? 뭐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지? 막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언제 부르짖어요? 환난 중에서 부르짖었다고요. 아니 인생이 뭐 점잖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요? 아주 좋을 때, 성공했을 때 멋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성공했어요. 하나님 저 멋지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의지할 데도 없을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톡 오면 야, 잘 왔다. 그래 네가 나를 알고 나한테 의지하러 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속 생각까지 아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새벽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골방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장면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땅이 흔들렸고 하늘의 기초가 움직이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와 화살이 쏟아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감히 누가 내 자녀를 괴롭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라는 조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디 가서 어릴 때 만약에 뭐 학교에서 누가 아이고 학교 뒤집어지는 것이 뭐 놀이터 뒤집어지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생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인류 역사와 생명이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달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건 보고 자녀 사랑합니까? 아, 이 녀석은 좀 잘나서 내 아들이고 이 녀석은 못나서,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못난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 거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워갈 때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찾아보면 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동료들이 물은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데요. 그러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바쁜 날이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저 오늘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나 기도 더 많이 할 겁니다. 아, 멋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를 줄여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면 예배를 빼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쁜 일이 해결되고 모든 일이 풀릴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한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감사 찬송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노래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화요일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 중에 후반부에 속하는 사무엘하 22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봤습니다. 환난 중에 부러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점잖게 가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답답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환난 당할 때에 자녀가 부모님께 찾듯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도우시느라고 그 코에서 불이 나오고 콧김이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쏟아지고 화살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타고 하늘을 나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바빠서 더 기도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바빠서 예배하고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시 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세상